예수와 나대기 311번째.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2절 3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창조했습니다. 빛은 모든 것의 질서와 기준이 되는 진리를 말합니다. 또한 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지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살기 위해서는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빛 대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빛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선택은 하나님의 세계를 파괴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한치 앞을 볼 수 없었고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사람이 어둠에서 나오려면 빛 대신 하나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빛 중의 빛은 진리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둠은 사라지고 살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빛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면 마음의 공허와 어둠이 사라지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어두운 상황을 만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빛을 보고 걸으면 출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들여보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자기 빛을 비추어 세상을 진리로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생명의 열매를 맺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변하여 하나님 나라의 빛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것은 인과 율에 따라서 이해를 하는데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을 거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자연으로부터 물려받았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게 과학적 방법이고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합리적으로만 존재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은 객관적인 것을 이 세상을 보는 객관적인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양해요. 빛이 7색깔이 아니고 100가지 아니고 수만 가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색깔로 보이고 또한 다른 동물들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색을 보듯이 이 만물은 우리가 특정해서 무엇이라 딱 정하기에는 너무나도 방대하고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세계는 주관에 따른 세계고 이 주관과 객관이 열리고 닫혀지는 그런 세계를 우리는 이 뇌에서 구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팔은 이렇게 송곳으로 딱 찔면 아프다 하죠. 근데 팔이 아픈 게 아니고 우리 뇌가 아프다고 그걸 느끼는 거예요. 주관의 세계에서 느끼는 거고 주관의 세계에서 저걸 빨간 것이라고 내가 규정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저게 진짜 빨간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관과 객관이 이렇게 겹쳐지는 세계에서 사는데 굉장히 제한된 범위에서 살고 있다, 인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도 그 인간 집합 자체는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놀라운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옛날 과학자들이 당황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우주가 시작됐다는 거였어요. 옛날 사람들은 우주는 그냥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우주가 어느 시간에서 시작됐다는 그런 것이 어떤 과학적인 설명으로 타당하다는 것을 안 다음부터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우주가 또 사라질 거라는 걸 또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죠. 그 이상은 이제 영적이고 우리가 더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주 바깥이 무엇이냐 할 때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고 상상해보지 못한, 그러니까 보지 못했으니까 합리적으로 말할 수 없는데 상상은 할 수가 있겠죠. 우주 바깥에도 많은 우주가 있을 수 있지. 그러면은 거기에는 우리가 이제 뭐 과학적으로는 한 38억 년, 138억 년 된 이 우주라고 하는데, 그러면 영원 세계에서 하면은 얼마나 또 많은 우주가 있었을까? 저 영혼까지는 또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왜 이런 우주만 있겠어? 다른 차원의 우주도 있겠지? 이런 걸 생각하면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확장이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영원전부터 계셨고 알파 오메가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증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에서는 우리가 인과 율에 의해서 이렇게 시작되는 그런 것을 깨닫는 것보다 그렇지 못한 세계도 많아요. 그러니까 양자의 세계로 가면은 빛보다 더 빠른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어떠한 규칙으로 나가지 않고 비규칙적, 그러니까 비선형적으로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이 많이 목격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우주가 가속 팽창하는 그런 것도 아주 신비한 거고, 이걸 환상의 에너지라고 하고 암흑 에너지, 알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안 맞거든요. 된다라고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과율의 그런 어떤 법칙으로 딱딱 되는 세계가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활동하고 살기 때문에 이 세계가 마치 규칙이 우리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규칙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신비한 세상 속에서 굉장히 우리가 아는 세계에 이렇게 딱 그것을 지금 현대인들은 그러는 거예요. 그런 규칙적이고 합리적이고 뭐 이러한 것들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우리가 지금은 살고 있어요. 근데 요 세계도 얼마 가겠어요? 이제 인공지능이 더 이제 사람을 전체 집합을 다 인간의 그런 집단지성을 다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면은 그 세계를 우리가 합리적으로 보지 않는 세계까지도 더 이제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질 거예요. 그러면 또 신비한 세상의 다른 측면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창조와 부활과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시대에 그냥 일어날 법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이 우주가 창조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고 이 우주가 그분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떠한 그런 것들이 신비할 게 아니라는 거고, 외려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인간에게서 그런 어떤 짧은 순간이라는 거, 이걸 좀 더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삶은 이러한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영원한 삶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그 영원한 삶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알고 우리가 더 신비하게 여길 것은 무엇이냐면 이 우주, 무한하고 다양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의 피조물이 되셨는가, 이런 것들이 더 아주 신비하고, 여기서 더 신비한 거는 우리를 갖다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친자녀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믿겨지지 않는 놀라운 그 어떤 축복인 것이요. 이건 뭐 너무나도 놀라워서 성경에 또 이렇게 예언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관대 하는 거예요. 천사보다 낮게 창조하셨다. 뭐 이러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바보 같거든요. 사람들을 지금 생각해보면 저 자신도 그렇고 되게 모르는 것도 많고 제약도 많은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존재를,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형상을 갖게 하셔서 그런 어떠한 하나님과 더불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까지 만드시는 걸까? 그런 것에 내가 선택함을 받고 내가 영혼 속에
포함되어서 이렇게 구원받는다는, 이건 너무나도 믿기지 않는 그런 어떠한 신비한 축복인 것이죠. 이게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믿지 못하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그냥 인간의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닌데도 우리는 그것을 막연하게 생각해서 그게 이르지 못하는, 인식에 이르지를 못해요. 이 뇌도 너무 작고, 우리도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가 몸이 변할 때는 얼마나 좋을까, 부활의 몸이 되었을 때는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보게 돼요. 뭐냐면은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몸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결혼하는 것도 없어지고 육체적인 그런 속성,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런, 먹을 수는 있으나 그런 탐욕의 어떤 성적인 그런 것들을 더 이상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식 차원도 훨씬 더 넓어질 수가 있어. 하드웨어가 바뀌는 거니까, 영적으로 바뀌는 거니까, 그런 몸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갖다가 좀 더 많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좀 더 온전하게 드러낼 수가 있겠죠. 이러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사실을 내가 얼마만큼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이 땅에서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결정을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 자녀의 축복, 예수님과 같은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게끔 한다는 그런 영원불면의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걸 내가 확신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거룩하심이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것을 내가 확신하면서 살아갈 때는 이 땅에서 제한된 그런 것에 내가 속박받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대화하시기 때문에, 또 현실 속에서 그러한 증거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따르지, 세상에서 그런 물려받는,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고방식에 국한되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행위가 이상하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거룩하고 선하고 또 참답게, 예수님께서 누구를 해하지 않았잖아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고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도 대단한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서 역사를 하시는 것을, 그러면 이 말씀이 비록 사람을 통해서 적었지만 하나님께서 이거에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걸 쓴 당시부터 지금까지 다 효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변치 않고 그 말씀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 증거하면 안 되고,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할 때 그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안 가르쳐줘도 돼요. 사실은 이 요한복음에 따르면은 이제 누가 배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를 알게 하실 테니까. 근데 그 다음엔 나누는 것이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동일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구나 아는 거고,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저건 인간됨인데 저 인간의 욕심을 자극하여서 허망한 또 꿈을 꾸게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동일한 성령이시기 때문에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깨우쳐서 이거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있어서 이게 맞구나 하는 것을 내가 재인식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인식은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인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되게 우리의 삶에 적은데, 그 적음을 갖다가 깨우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그것을 갖다 빛으로도 말씀하시고 성령으로도 말씀하시고 여러 방면으로 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는 굉장히 이런 도덕적인 것을 벗어나기 때문에 어렵지만 이게 느낌상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설교단에서 이야기를 간증을 하거나 설교를 딱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은, 진리가 있는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구나 하는 거하고, 아, 저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주장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그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소통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해서 우리가 사도적 고백을 갖다가 하는 것이죠. 자, 오늘도 이 말씀 살아계신 빛이 있어라 하는데 빛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라 할 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있어라 하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있어라 하기 때문에 또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따르면은 하나님의 진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고, 내가 그런 예수님처럼 빛 가운데서 살아가며 또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이런 예수님과 같은 빛의 형상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영원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에 너무나도 대단한 거죠. 그냥 단순하게 종이 아니라 그런 자녀로 이렇게 부르셨다는 걸 잊지 마시고, 늘 그게 무엇인지 더 깊이 묵상해서 내 현실 속에서, 내 사유의 이런 생각 속에서 내가 행하는 바, 자식에게 아니면 일터에서 사람을 만날 때 그런 형상,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면 돼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간절히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시고, 살아계심이 그냥 나타내 주시는 것이지 내가 그렇게 의도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과 내 노력과의 좀 차이예요. 내 노력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이 더 앞지를 때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알고 기도하며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빛이 있어라 하셨고, 또 우리가 태초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계획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예수님 믿게 하시고 이렇게 살게 하심을 믿나이다. 전능자 안에서 우리가 자녀됨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마음이 커지고 지식이 늘어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